오늘 어버이날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시골에 아주 효자라고 이름난 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집에서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들아, 논에 농약을 쳤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깜빡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얼른 가서 농약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이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농약통을 메고 밖으로 나아갔답니다. 실은 이 아들은 한두 시간 전에 이미 논에 가서 농약을 다 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께서 흐뭇해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아들은 보고 싶어서 아들은 농약통을 다시 메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나가 한 두세 시간 논에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유는 어머니가 한 말씀에 대해서 어머니 스스로 흐뭇해함을 느끼게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아들은 그렇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효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효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오늘 성경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즐겁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라고 오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모스 2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과 경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사마귀가 아니고 샤마. 아셨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청종,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 우리 학생들 영어 다 배웠죠? 자, 누군가 막 이야기해요. 내 귀에 들려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히어링, 내 귀에 들려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히어링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리스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여러분 떠들고 있을 때 리슨 이렇게 얘기하면 주목해, 집중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은 뭐냐고 하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이야기를 10번 들을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50번 들을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100번 이상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리스닝, 주의 깊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한다 하더라도 들을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자들의 모습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너의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지 말아라, 어심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힘도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긴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 기쁨이 충만할까?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그때에 우리의 부모님은 큰 기쁨과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어디를 가면 손을 꼭 붙잡지요. 왜요? 놓치면 나 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땀이 나서 좀 손을 놓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더 세게 잡지요. 왜요? 안 떨어지려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고 사춘기가 되어지면 손을 잡은 것을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손을 안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부모님에게 막 반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막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우리 부모님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고 가장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효도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가장 우리 부모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갖다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여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최고로 내가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오늘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은 늙은 몸으로 늦게 자기를 낳아주시고 또 자기를 잘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오늘 이삭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아주 열심히 잘 효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라 하면 이삭은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자 하면 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너 이제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삭은 정말로 죽을 정도까지 오늘 자기 아버지의 말에, 자기 부모님의 말에 극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일어나라 그러면 금방 일어납니까?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잠만 자지요. 5분만, 10분만. 그거를 한 100번 외쳐야 되는 거죠. 한 5번 정도 외쳐야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이삭은요, 예! 하면서 그는 실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요, 참으로 존경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 그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그는 의심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를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그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는 3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향해서 갔어요. 그 산이 어디였냐고 하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리아 산이 그만큼 보이는 가까이 온 곳에 다 도착을 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저 위에 갔다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서 산 위를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아들 이삭이가 아버지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요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왜? 이상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아니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은 없어요? 왜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 번제할 양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너야 라고 알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그냥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대,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요,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시훈이처럼, 시훈이 많았을까요? 한번 시훈이 일어나봐. 요만했을까요? 앉아요? 그러면 좀 더 큰 사람, 우리 아인이 일어나봐. 아인이 요만했을까요? 앉아봐요. 그럼 또 누가? 영준이 한번 일어나봐. 영준이. 이 정도 됐을까요? 앉아요. 잠 자지 말고 깨요. 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렇게 조그만 나이가 아니었어요. 몇 살이었냐고 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세쯤 되었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은 지금 20살쯤 된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20살이 조금 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이라니까요. 청년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오늘 청년이 자, 지금 번제를 드려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하고 불만 가져가고 있어요. 재물은 없어요. 그럼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죠. 청년시 20살쯤 먹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하며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말을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아주 존귀한 자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창세기 26절 말씀해 보니까 100배의 복을 주셨대요. 성경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오늘 이삭 이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삭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이삭과 같은 성경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고 잘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 말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 사람의 눈은 까마귀가 와서 쪼고 독수리의 새끼가 와서 파먹은대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자,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내가 아주 위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나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아셨죠? 오늘도 내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효도를 행했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요, 이삭 가서 이제 우물을 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로 막 우물을 메우고 사람들이 이거 내 거라고 막 뺏어가요. 그때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래 내가 가져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그 우물을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이웃을 기쁘게 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면 오늘 에녹의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을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데려가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처럼 에녹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데려감으로 우리가 이제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신답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여러분 운동 많이 해도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장수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운동을 못해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쓰인 단어냐고 하면 하나님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이것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는 것,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그 다음에 부담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 부담을 가져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부담감을 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모든 이런 이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당신이 당신 말하는 것처럼 다 맞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러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첫 계명인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말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첫 번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같은 레벨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난 몰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함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울린 불효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에서와 야곱이라든지 다윗의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이런 사람들,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울린 불효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창세기에서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가만히 바라보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다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자기의 형들, 이복 형제들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모아서 함께 거느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그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런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이제 나이 많이 먹은 노년의 야곱은 아마도 큰 기쁨을, 즐거움을 느꼈겠죠.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